오늘은 신명기 11장, 11장 29절에서 2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얻을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의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라. 또 한 기준은 봤습니다. 요 약속의 땅에 인간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말씀이 들어가느냐 또는 인간이 들어가느냐 언약이 들어가느냐 그 문제에 대해서 주님께서 미리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약속의 땅은 언약이 들어가는 땅이지 너희들이 가는 땅이 아니다. 말씀이 완성되기 위해서 말씀이 움직이는 세계, 그게 약속의 땅이에요. 그것을 어제 낮에 설교에서는 언약궤가 가는 곳이 바로 그 약속의 땅이고, 이 언약궤로 오신 분이 이 땅에 왔다가 하늘로 성천에서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천국은 지상에 없고 하늘로 예수님 따라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몰랐던 것은 본인 살 땅을 원했던 겁니다. 므낫셋 반지파와 루벤 갓지파가 자기 목축지를 찾고 있다가 이거는 뭐 요단강 안 통하도 목축지가 좋으니까 와 여기 우리는 이 땅 차지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벌써 그 마음을 그런 말을 한다는 것은 본색을 드러낸 거예요. 본색을. 어디 저 여름철에 휴가 간다고 계곡 가다가 더 좋은 계곡 안에 있는데 초입에 뭐 들어가자마자 여기서 그만 우리 전 피고 여기서 텐트 치고 여기서 놀자. 안에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바깥에 와다 가는 셈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우리 희망을 들어주는 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네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고 변화산에 있을 때 여기가 좋사오네 하고 전 피는 거면 초막셋을 짓고 그만 우리가 이런 상황으로 쭉 갑시다. 그때 캠프 왔어요. 놀러 왔냐 말이죠. 예수님은 죽으러 왔는데 그걸 모르고 야 뭐 너무 멋지다 이 해같이 빛나고 영원히 살고 주님께서 그걸 미리 보여준 것은 얼마나 차이 나는가를 도대체 그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차이 나는 것을 제자들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죠. 오늘 여기 신명기 11장에서 약속의 땅에 내가 얻을 땅으로 너가 가서 얻을 땅으로 인도하여 라는 이 말씀을 광야에서 주셨잖아요. 광야 생활이 얼마나 고달픈 세상입니까? 거기서 얻을 땅이라고 하니까 그들은 단박에 이제는 내가 고생 끝 행복 시작이 될 그 땅 땅 주시는구나 고맙다 하나님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11장 26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난해한 설명인데 왜냐하면 지금 누구 보고 이야기하냐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거든요. 그럼 뭐가 아예 빠져 있어야 돼요? 저주가 빠져 있어야 되죠. 저주가 내가 너에게 복을 줘서 약속의 땅에 살게 해라 이렇게 돼야지. 왜 그 지긋지긋한 저주는 왜 끝까지 따라오냐 말이죠. 좀 따라오지 마 이렇게 내 보낼 수 있는데 저주가 끝까지 따라붙는 거예요. 끝까지. 그것은 요 한 그림이 있듯이 인간은 첫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인간은 자기 자리가 없다. 자기 자리.
인간이 인간으로서 유지될 수 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내 자리, 내 영토, 내 살 수 있는 자리 하나님께서는 말해 준 적이 없어요. 천국은 내 자리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자리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불교의 극락에서 극락가라 하세요. 극락가서 지 자리 확보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이미 피조물의 자리는 창세기 3장에서 확정 나왔습니다. 피조물의 자리는 어디에 적당하냐? 저주에 적당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려가는 것은 저주받기에 합당한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리에 합류시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라는 말을 받을 때 이렇게 이해하세요. 내가 오늘날 너희 앞에는 저주가 합당한데 맞는데 내가 복도 같이 두게 이렇게 이래 이해를 해줘야 돼요. 저주만 있어야 될 너희에게 복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주 받아 합당한 자의 생각은 뭡니까? 왜 쟤한테 복을 줍니까? 대뜸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예. 왜 저에게 자꾸 복을 주시려고 해요? 저는 이 저주 받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우리에게 뜻이잖아요. 니는 저주 받으라 하면 중령 죽으리라 하면 죽고 저주받고 심판받는 게 지옥 가는 게 마땅한데 왜 복을 주십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뭐 네 좋아라고 주는 줄 아나? 내가 내한테 복을 주는 거야. 내가 내한테 하나님한테 복을 주는데 인간들을 거기에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자리에게 복을 주는 게 천국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반대편 악마에게 악마에 합당한 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지옥이고, 그렇습니다. 요한계시록 이렇게 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두 군데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19장에 짐승이 잡히고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 경배한 자들을 이적으로 미워한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붓에 던지우고 그랬죠. 이미 확정된 거예요. 이미 확정된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결론에 대해서 미리 안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인간으로서. 그건 새롭지 않아요. 결론을 미리 알고 있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내가 예정되었다고 말하는 것은 미리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거기서 나를 빼고 예수님을 집어넣죠. 예수님은 미리 예정된 거예요. 내가 아니고. 성도는 어디에 들어가느냐? 자기 자리가 허락받지 않고 그 예수 안이라는 자리를 허락받아요. 예수 안이라는 자리. 성도는. 그 예수 안은 누구 자리입니까? 예수님 자리지 내 자리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들이 성경에 천국 나오니까 천국 좋아요 이러고 있다 이거죠. 지가 좋아할 잽도 못 내면서 좋아하면 안 되는데 그 분수도 모르고 저 천국 좋아요. 그 다음에 영생 나오니까 영생 얻고 싶어요. 왜 영생 얻고 싶어요? 뭐야 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천국도 아니고 영생도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집어넣는 게 우리 자신을. 그걸 가지고 로마서 8장 3절에 뭐냐? 예수님은 죄 있는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 죄 있는 육신의 몸 안에 하나님 자신을 담아버리는 겁니다. 죄 있는 육신의 몸에 있어요. 거기서 우리가 다시 여러 번 제가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명확하게 되는 것은 나의 자리는 없다. 예.
하나님이 나의 자리라는 것은 주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그 십자가 갈 때 그 강도 있잖아요. 십자가 잘 중간에 달리고 양쪽에 강도 있죠. 그 구원받은 강도와 구원받지 못한 강도의 차이는 구원받은 강도는 자기 자리가 없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한 강도는 뭐를 고집하냐 하면 자기 자리를 고집해요. 강도였지만 자기 자리. 나를 다시 십자가에서 구원해주면 내가 당신 믿을게. 그러면 그 구원받지 못한 강도를 십자가에서 내리면 그 사람은 어디 갑니까? 저기 집에 가겠지. 그 자기 자리로 가겠지요. 그걸 자기 자리를 못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자리를. 인간의 그 행복, 불행, 인간의 행복이야. 인간의 불행, 비겁, 근심, 걱정, 모든 불안과 이런 거. 오늘 아침 뉴스에 우리나라의 20대에 25%가 정신적으로 20대 25%가 4명 중 1명이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75%는 행복하다는 뜻이 아니고, 그 정도 뭐 참을만하다 이기고, 심각하게 어떤 문제가 있는 건 25%예요. 그 모든 문제점에 대해서 아프니까 청춘이다 대도한 소리 해가면서 이렇게 백날 해봐 해결 안 되고, 근원적인 문제 해결은 뭐냐 하면은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문제가 돼요. 내 자리가 있다는 게. 내 자리가 있으니까 7 귀신 다 찾아오는 거예요. 7 귀신. 결혼해봤다, 이혼했다, 또 이제 결혼하려고 하는 거. 마지막 사랑으로 또 한번 해볼까 하는 거. 50 넘었어. 이게 뭐냐 하면은, 예? 교인, 내 자리 확보해야 되겠다는 거야, 내 자리를. 일종이라 하면 결혼한 자체가 일종의 사인에 대한 사기거든요. 그걸 고토조서 7장에서는 간단하게 이해했어요. 어지간한 자는 혼자 살아라. 그러나 네 욕망을 주체 못하거나 그때는 할 수 없지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자리를 보다 풍성하기 위해서, 예, 내 말 잘 듣는 배우자를 내 차례에다가 이렇게 채우는 게, 그걸 신성한 결혼. 그 신성한 결혼이. 내 자리 있다, 이 말이야. 이게 내 자리가 뭐겠습니까? 모든 근심, 걱정, 환란, 예, 고난, 어려움의 근원이죠. 있는데, 여기다가 타인을 자기 자리에 있는데 남을 이렇게 집어넣을게. 내 자리는 그대로 있고, 집어넣으면 엉에 애까지 생기니까 집어넣겠어요. 그런데 이 타인의 자리가 이래 들어온 게 아니고 이래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밀고 땡기고 난리도 아니죠. 예. 밀고 땡기고 난리도 아니다. 결혼한 지 2년 만에 네 결혼할 때 얼마 채야 뭐 무슨 이런 이야기 나온다는 것은 이건 뭐 보통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만만치 않은 2개의 원이 이렇게 겹쳐진 거예요. 이게 힘드니까 우리 갈라설까? 갈라서 없었잖아요. 갈라서는 살아섰는데, 예? 처음에 원이 이랬잖아요. 있는데, 이 갈라서니까 이게 이 원이 되는 게 아니고 이래가지고 뭉탱이가 중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예? 이건 뭐 초생달인가? 이만큼 손상이 된 거예요. 이 자리가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있다가, 예, 돌싱 특집, 서울로 돌싱 특집 해가지고, 또 이제 새로운 남자나 여자를 만나서, 여자를 초락한 게, 이게 더 큰 게 또, 이게 더. 이 여자를 말하면 뭘까? 가지고, 예, 처음에 결혼하기 전에 행복을 기대했던 그, 이렇게 더 큰 게 또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래서 7번 결혼한 사람도 있어요. 엘리자베트 테일러. 인간은 그런적으로 자기 자리라는 게, 예, 자기 자라는 것이, 자리라는 인식을 마귀로부터 부여받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마귀는 알아요. 하나님에서 손 떼고 독자적인 자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최초의 피조물이 마귀입니다. 뭐 깃도 들고 으쌰으쌰한 거죠.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하나님한테 매일 독립해가지고 우리 독립한 사람끼리 이제는 하나님의 간섭받지 않고 우리 힘으로 우리 세계를 하자. 그게 뭐냐면 독립했으니까 인간이 독립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뭐가 보는 내가 신봉할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신의 이름. 그 신의 이름은 내 이름이에요. 신의 이름은 내 이름입니다. 이제는 여호와 이름 대신 내 이름이 여호와 자리에 떡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회사 가서 사장한테 그렇게 시달리면 사표 팍 내면서 그 부하 정원이 뭐를 집어던지려 하면 사장 김아무 명패를 그 명패에 뭐가 쓰여졌습니까? 이름이. 이름을 좀 써. 나는 네 이름에 너무 시달려가지고 내 이름이 축도 못 써서 내가 네 이름 부셔버리고 이제 내 이름으로 살 거야. 이런 거 이제 이런 거 드라마에 나와요. 실제는 안 그렇고 그것도 몰아줘야 되기 때문에 돈 좀 되잖아요. 근데 드라마 보면 확 따져 나와가지고 그 명패 있잖아요. 그걸 부숴버리죠.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내 자리가 있다는 말은 무엇을 확보했다? 그 자리에 명패가 있다면 그 자리는 누구 자리죠? 나의 자리죠. 나의 자리. 내 이름이 있는 자리죠. 악마는 비겁하게 뒤에 숨고 니는 네 이름으로 살아라. 언제까지 동시까지 살래? 네 이름을 빛내라. 이게 이제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믿지 않는 이유는 자기 영광을 위해서라고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2장에. 자기 영광에 관심이 있으면 뭐, 딴 데 관심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영광, 자기 영광이 있으니까 나를 믿지 않는다 했거든요. 참 말이 참 상당히 의미 있죠. 너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안 믿는다가 아니라 너의 영광 때문에 나를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를.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영광을 포기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으로 왔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생각한 하나님의 영광이 갑자기 두 개가 되고 말았어요. 나 이름을 빛내주는 하나님 같으면 내가 영광 돌리리라는 그 나름대로의 흥정 본능이 있어요. 나를 잘되게 해준다면 내가 하나님 믿지 말을 믿을게요 라는 거. 오늘날 교인들이 교회 가는, 성당 가는 이유, 절에 가는 이유. 나만 잘해준다면 내가 자진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나만 구원해준다면 내가 뭐 하겠어. 이런 거. 근데 하나님은 천국에 인간의 자리가 없어요. 천국 오는 사람은 사전에 자기 자리를 없애는 조치하에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내 이름, 내 자리를 없애는 조건 하에. 없애려면 뭐냐? 축복과 저주 둘 다를 줌으로써 이게 너희들은 둘 다를 줌으로써 너희들은 저주 싫지 복 좋지 그지?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복을 원했던 이스라엘이 결국은 자기 본색을 드러내면서 어디에 합당한 자가 되느냐 하면은 저주에 합당한 자로 서서히 자신이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고 가죠. 그러면 저주에 합당한 인간에게 복 이야기는 왜 했는가? 주님이 이스라엘과 동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동행하신 분은 복이고 동행당한 자는 저주 받아야 합당한 자고.
이 사실을 어디서 아느냐? 공통의 장, 말씀의 세계에 인간도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이름도 들어오시고, 말씀의 세계가 인간의 자리보다 월등하게 더 압도적으로 지배하는 세계에 이스라엘아 너희는 초대받았다. 이래 되는 거예요. 너희는 초대받았다. 다른 민족한테는 이런 혜택도 없어요. 초대받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 복과 저주 있으니까, 방금 이야기했으니까 이거는 여러분 이제 다 기억하시죠? 머릿속에 이미 그림으로 했으니까 기억하실 거예요. 그림 하면 뭐합니까? 강의 끝나면 다 의항족부사업으로. 나 복 받는다면 이래 이상한 일이 나와요. 복과 저주 두 가지가 나오는 것은 인간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오직 복만 추구해요. 복만 추구하게 되기 때문에 복과 저주가 두 개 다 나온다는 것은 두 달을 가능한 어떤 자리가 있어. 어떤 자리. 이 자리. 이 자리는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또는 하나님의 이름의 자리. 하나님의 이름은 동행하시는, 이스라엘과 동행하는, 사람과 동행하시는 분을 하나님의 이름이랍니다. 하나님 이름의 자리에서 복과 저주가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과 이스라엘과 함께 있으면서 최종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산출한다 또는 생산한다? 복과 저주를 양쪽을 다 생산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가 서로 대립되잖아요. 대립된 것이 한 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쪽에, 이 안에 인간으로 이해할 수 없는 모순점이 있는 거예요. 피 안에서 복과 저주가 다 나와요. 구원과 지옥이, 구원과 심판이 나오고, 천국과 지옥이 피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영화 안에 그 스크린에 영상을 띄울 때, 영상은 뚜렷하게 하나의 영상이죠. 막 섞여서 오는 거, 이거는 안 되죠. 이 영화인데 다른 영화가 왜 이렇게 중첩이 돼요? 이건 말이 안 되죠. 하나의 필름에서 하나의 영상만 나오게 되었어요. 이게 우리 인간이 아는 상식이고, 인간은 그 한계입니다. 인간의 지식의 한계가 이거예요. 한쪽에서 진리와 거짓이 두 개 다 나올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인간은. 이거 야고보서 3장 한번 볼까요?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장 11절.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3장 11절.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넣겠느냐. 그럼요. 어떻게 한 구멍에서 단물과 선물이 나오겠는가. 내 형제들 12절. 내 어찌 무화과나무에서 감람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나무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한다. 이게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 속에는 모순점이 없지요. 모순이 없으니까 인간 자체는 천국에 못 들어가죠. 누가 데리고 들어가야 되죠. 왜냐하면 천국은 뭐가 나와요? 천국에 계신 하나님의 자리에서는 심판할 건 심판하고 구원할 건 구원하고 두 개 다가 나와야 되거든요. 두 개 다가. 피조물은 난 어디에 걸릴래 하는 것은 그 생각 자체가 자꾸 자기 구원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않아요. 영생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모순되는 축복 저주가 다 나오는 하나님 자신이 인간의 자리를 활용하고 사용하고 들어오시는 겁니다. 예수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 어디 갔고 우리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우리한테 묻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라면 지옥 갈 자도 나오고 천국 갈 자도 나오도록 우리 안에 들어온 주님께서 그런 권한이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권한이.
인간의 고난을 하나님이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주는 대로 먹어. 이거는요, 그냥 주는 대로 먹을 뿐이에요. 인간에는 내가 자기가 원하는 거 있잖아요. 그 원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뭡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뭐냐 하면은 인간의 육신을 입은 그 마지막 한계를 주님은 알고 계시고 유일하게 그 한계를 넘어서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되는 겁니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어느 정도 어려운가 예를 들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이면 저는 구원받습니다가 내 뜻입니까? 아버지 뜻입니까? 내 뜻이죠. 나에게 실어버린 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에게. 내가 싫지 않다는 것은 아직도 내 자리가 건재하다는 뜻이에요. 내 자리가 죽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근데 십자가 구원받은 강도의 특징은 자기가 돌아갈 자기 자리가 아예 박탈됐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럼 뭐냐?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라고. 예수님 자리가. 자기 자리는 없는 거예요. 돌아갈 자리가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죽은 것을 예수님의 자리에 합세했다고 보는 겁니다. 합세했다고. 나중에 저는 합세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이라 하는 것은 예수님의 피를 아는 게 아니고 구원이 아니고 예수의 피를 믿는 게 구원이 아니라 피가 그 사람 속에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피가. 그러면 더 이상 우리 성도 자신은 모순을 드러낼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집사님이 이야기한 것처럼 마태복음 25장 제가 언제 예수님한테 먹을 걸 주었습니까? 언제 마실 걸 주었습니까? 하나님이 하는 일은 나의 자리를 박탈하는 식으로 일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자리가 박탈되게 되면 나 지옥 가기 싫어요.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내 뜻도 일찌감치 주님으로부터 거부당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여요. 내 뜻을 안 받아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겁니다. 내 뜻을 안 받아준 것을. 최고 감사한 거 하려면 거기서 해야 돼요. 거기서. 예. 내 뜻대로 되지 않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또 오버하는 사람들 있거든요. 예. 또 오버하는 사람들. 예. 주님 지옥 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건 뭐야 이거. 예. 연기야 연출이야 이거 무슨 트럭이 이런 트럭을 쓰느냐. 지옥 가게 해서 감사한 거면 천국 보내줍니까? 두 개의 모순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는 자기 안에 주님이 계신 게 아니고 본인이 그 꼼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게 되면 주님도 입 다물게 만드는 방법으로 거의 나를 저속하는 모든 비법을 이렇게 제가 딱 꼼수로 온 게 있으니까 예? 지옥가 해서 감사합니다. 이런 오바가 나오는 거예요. 몸 아프게 해서 감사합니다. 나 이제 내 아들 죽여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그 감사하면서 예, 이런 의도가 있어요. 다른 한 수백 명 교인 보고 예, 다른 라이벌 교인 보고 따라와면 따라와. 네가 내 정도 깊은 신앙을 갖고 있어. 예, 나는 아들은 죽었지만 내 신앙은 최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들은 세월에 빠져 죽었지만 그래도 나는 버티고 있던가 나를 부모라 뭐 이런 거. 모순이 나온다는 말은 이거는 내 안에서 내가 이 일을 작동 못하도록 주께서 막는 겁니다. 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나는 뭐 되겠다가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뭐가 되겠다가 되어버리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한 그 1절 말씀, 1절 2절 말씀과 충돌을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7장. 예. 비판을 받지 않은 것은 비판하지 말라.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은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헤아림을 받는 그 헤아림은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그러면 이 본문 딱 보고 그 비판 안 하면 되겠네요. 그 비판 안 하는 것은 비판입니까? 비판 아닙니까? 비판 안 하는 거. 비판이죠. 근데 이 말씀을 아까 어항도 잊어버렸죠. 어항. 어항 떠기라네. 귀찮게 떠기라네. 예. 이게 말씀. 예. 우리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말씀 안에. 여기서 내 소리를 낼 수가 없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목소리를 내도 누가 내야 돼요? 말씀이 목소리를 우리를 통해서 내야 되고, 말씀을 내려면 우리가 말씀 지키는 게 아니고 말씀 지키는 당사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예수님이 또는 성령님이 말씀 가지고 말씀의 고유의 그 의미를 드러내는데 그게 딱 뭐다? 딱 두 가지다 이 말이에요.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를 사용해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 거예요. 이스라엘 상에서 복과 저주가 나오는 겁니다. 피가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면 이 피가 우리 안에서 작동할 때 예수님의 고난받은 이유, 예수님께서 땀 흘리면서 기도한 이유, 그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 육신 안에 들어왔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육신 안에 피가 들어와 버리면 피소리를 내거든요. 그 창세기 4장에서 뭐합니까? 피소리가 나온다 했죠. 그건 아벨 속에 피가 들어왔다는 뜻이, 아벨 속에 그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아벨의 피가 말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벨의 관계가 끊어진 게 이어진 그 순간부터 아벨은 아벨로 단독으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벨 속에 들어가서 아벨 속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형한테 맞아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피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피소리 아닙니까? 주님 그 피소리만 받아 챙기면 되는 거죠. 아벨이 죽든 말든. 아벨이 죽든 말든. 하나님의 피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 육신 안에 들어오면, 육신이 육신다워야 돼요. 육신답다면, 난 이제 예수의 피가 들어왔으니 나 구원받았다. 이렇게 또 자기 자리를 또 구성하게 돼요. 자기 자리를 구성하게 되면, 아까 마태복음 7장처럼, 나 구원받았는데 저 인간은 구원받았을까? 이게 뭐예요? 이게 자기 자리로서 비판하잖아요. 주님의 자리가 아니고 자기 자리로서. 그러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이방 나라가 이스라엘한테 지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무슨 자부심이 생겼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함께해서 우리는 승리했고 저거는 우리 앞에서 패배했다. 아 신난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이런 거예요. 또는 홍해가 갈랐을 때 우리는 홍해를 건너왔는데 애굽의 군사들은 어떻게 됐어요? 다 빠져 죽었잖아요. 그때 미리암이 앞장서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에 찬양했죠. 그 찬양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서 살았고 저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당했다. 아 기쁘다. 이 이야기다. 기쁘다. 그 이야기다. 그들이 광야 지나가 약속에 잘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리는 거예요. 이제는 잘려나가는 거예요. 이 이야기하면 그럼 우리가 안 잘리려면 하거든요. 안 잘리겠다는 그런 의욕, 그런 욕구가 결국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나는 구원받았네. 이거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 주님께서 내한테 찾아올 필요 없어요. 예. 아예 선악과를 안 따먹게 철저마로 치워놓든지 칭칭 감아서 저것도 금지해놔야 돼요. 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해요. 사랑 같으면 아예 선악과를 칭칭 감아서 저것도 못하게 했으면 그게 근원적인 사랑이죠. 사랑 뭐 있습니까? 예? 엄마가 나는 너를 사랑한다. 예, 나는 너가 죽기를 원치 않아. 예, 어머니 사랑을 알죠. 내 사랑인 줄 알죠. 알아.
그러니까 요게 요 병이 무슨 병? 너무 이쁘죠? 먹고 싶죠? 그래, 요게 바로 독약이야. 독약을 딱 예쁘게 딱 해놓고 먹으면 너 죽어. 예, 코앞에 같았네. 이 먹으면 죽는다고 딱 죽어. 그리고 아들이 가장 빈번하게 왕래하는 한복판에다 이거 먹으면 죽는다고. 예? 치워놓는 것도 아니고, 예? 치워놓는 아니고, 나왔을 때, 그 아들 친구가 몰래 들어가지고, 다른 의견을 제시하죠. 사실은, 그게 독약이 아니고, 그게 영생수야. 영생수야. 하나님이 피조물이 신이 되는 걸 거부해서 그 먹지 마라 하는 것이 했는데 악마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스스로 자기 꾀에 자기 속았어. 왜? 그걸 제시한다는 것은 네 하나님 되면 안 돼. 너는 인간이어야 돼. 피조물이어야 돼. 라고 하는 그것이 오히려 그걸 공개 안 했으면 하나님 되려고 안 할 텐데 떡하니 개별적으로 공개를 했으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자기 꾀에 넘어가는 게 먹고 우리 하나님 되자. 먹고 그 인간이 하나님 됐잖아. 각자 하나님 됐잖아요. 나는 무슨 다방에 가보세요. 전부 다 사장님, 남자는 다 사장님. 전부 다 회장님 다 돼. 명패 자기 이름 다 있잖아. 자기 이름. 딴 것은 줘도 되는데 네 이름은 모독하지 마라. 이런 거예요. 더 깊이 이야기하면 다른 것은 다 좋아도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내 가문의 이름은 욕하지 마라. 네 우리 아버지까지 건드리라 뭐 이런 거. 예? 바로 이런 요소가 예수님 피가 들어왔을 때 그게 바로 인간은 애시당초 저주받을 수밖에 없다는 증거물로 육신 속에 들어온 거예요. 예. 피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믿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꼭 믿어요. 어떤 사람이 있잖아. 저는 끝까지 믿을 거예요. 하는 그 모든 이야기가 실은 스스로 모순되지 않고 본인이 의도했던 대로 계획 잡은 대로 나는 죽어서 천국 갔다는 그런 일관된 포기 못할 야무진 그 뜻을 계획하는 그 수법이 예수님의 피로 다 덜통이 나가는 거예요. 덜통나는 거예요. 주의 피가 그걸 덜통내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네가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 그 다음 누구 이야기했습니까? 자는요. 사도 요한보고 니는 네 할 일 해. 주님께서 사정없이 구박질하지. 니는 네 할 일 해라. 근데 안 되겠다. 자 재림할 때까지 살려야 되겠다. 네가 살린다 할지라도 니는 그건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 말이죠. 왜 자꾸 너의 자리, 베드로가 그런 너의 자리를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은 것은 베드로가 아직까지 성령 받고 다 했지만 해결되지 않은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원치 않는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내가 원한 걸 해주면 될 텐데 죽을 순간에 나도 아는 죽음이 되는데 내가 모르는 죽음까지 몰아세우는 이유가 뭐냐? 이유는 간단하죠. 나중에 오순절 성령 받으면 알아요. 그게 뭐냐면 끝까지 주님께서는 우리 속에서 두 가지의 모순된 것이 나와서 이것이 주님에게서 나오지 나에게서 나오지 않은 이야기라는 거. 그걸 알죠.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유명한 기절, 나는 죽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 산다. 이게 모순이잖아요. 누가 죽었어? 안 죽었는데? 아니야, 죽었대. 이것도 모순이에요. 안 죽은 사람 보고 지가 스스로 죽었다고 하니까 모순이고, 죽었으면 죽은 건데 내 안에서 살아있다. 누가? 예수님이. 이건 또 무슨 말이냐 이 말이죠. 왜 네 안에 두 인격체가 왜 두 개 있어? 원래 있어 그게. 원래 있어. 네 안에 왜 있어? 예수님의 몸이 바로 인간의 육신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두 개 육체가, 두 개 자아가 있는 거예요. 그거. 마치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뜻과 자기 뜻이 공존하는 것처럼.
마태복음 22장에 그 보게 되면 혼인잔치가 나오잖아요.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그 혼인잔치 이야기를 쭉 보면 예, 저거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들 결혼식이에요. 자기 아들 결혼식에 일방적으로 오라고 예, 오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천국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뜻을 묻질 않았어요. 내 뜻을. 이 천국 갈래 묻질 않아요. 그냥 천국이라 하는 것은 내 뜻이 가미되지 않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 뜻이. 천국은 내 안에 들어온 피 흘린 그분, 예수님의 뜻에 의해서 만들어진 게 천국입니다. 그걸 골로새 1장에서는 아들의 나라라. 아들의 나라. 천국은 아들. 앞에 뭐 하나 붙어요. 영광의 아들의 나라. 그러면 영광의 아들이니까 이 아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영광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영광을 포기받습니까? 나의 영광. 나의 모든 영광을 포기받죠. 제가 어제 오후설교 혼자 그런 이야기 했죠. 오후설교에 그런 이야기 했어요. 도대체 내가 인생 실패를 몇 번이나 실험해야 돼. 내가 실패하는 인생을 몇 번이나 실험해야 됩니까? 그 이야기. 오설교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를 알기 위해서는 나는 내가 늘 실패를 거듭해야 되는 건 아는데 실패를 몇 번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을 실패할 때마다 하소연하고 있는 게 하나님 앞에. 이번이 4번째입니다. 몇 번이나 남아있습니까? 주님의 답변 간단해. 1번에 7가지. 1번에 490번. 490번 해가 490, 10에서 나가면 491번에 1번에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몇 번 용서합니까? 그런 모든 질문이 내가 책임지는 내 자리는 어떻게 됩니까? 라는 거. 나는 좋은 쪽에 좋은 나라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됨됨이는 그 사람이 믿는 종교에 의해서 결정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아는 종교에 대해서 종교를 가지고 종교가 없는 사람들 세상에 종교가 없는 사람 인간은 아는 게 믿음이기 때문에 인간은 자기 자신을 믿어요. 종교가 없는 게 아니라 개종을 안 하고 있죠. 교리 자기가 다 세우고요. 자기가 강조했죠. 자기가 이성적으로 입법 제정, 법을 다 제정하고 나 인생 이렇게 살리라 하죠. 자녀 키우면 다 하죠. 자기 나름대로 우리 집 포부가 있고 그 포부에 정교한 계획, 정교하지는까지는 않았지만 저는 계획이 있어요. 그게 자기가 스스로 많은 자기를 사수하는 자기 공간을 사수하는 거예요. 사수하게 해서 자기 나름대로 벌을 만든 게 뭐냐, 따먹었던 것까지 법 만들죠. 뭘 따먹었습니까? 선과 이 지식 가지고 자기 사수하는 법을 만들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자, 여호수아 8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8장 30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에발산에 한 단을 세웠다. 아까 읽었던 그 신명기의 11장의 본문은 뭡니까? 에발산과 그리심산에 가서 그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라 했죠. 그러니까 그 땅은, 선포된 땅은 말씀이 이렇게 어항처럼 확 퍼져야 될 땅이에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가야 될 그 땅이다 말이죠. 이스라엘이 사는 땅이 아니고 하는데 그 두 개의 영상이 하나에서 나오거든요. 이게 모순이잖아요. 하나의 필름에서 두 개의 영상이 나오는데 하나는 축복이고 하나는 저주예요. 어디서 나오는가?
저 단이 뭐냐? 에발사에 나와요. 에발사는 무슨 사이? 저주예요. 저주에서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축복과 저주가. 저주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말씀은 그들로 선포하는 자로 하여금 그들을 어디다 끌어모으냐 하면은 그 단에다가 그 단에서 모든 게 나오기 때문에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결과물을 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 12지파를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면은 제단에서 출발해야 되고 그 제단은 날마다 저주를 에발사이니까 저주가 합당하다는 것. 이 저주에 너도 참여하고 하나님 이름도 저주받기 위해서 왔다는 거기에 참여할 때 비로소 축복이 나오고 저주가 제대로 완료된 상태로 나온다 이 말입니다. 완료된 상태라고. 그 역할하는 지파가 몇 지파요? 12지파. 부채살 도사, 부채살 쫙 12폭에 부채살을 확 펴듯이 그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 기능을 어떻게 했는가? 12지파 하나 둘씩 다 저주받아요. 12지파가. 여기 여호수아 8장에서는 반쪽은 반대, 그 정실부인 쪽은 축복을 선포하고 선포한다가 자기가 받는 게 아니고 그냥 말씀을 던지는 거예요. 저쪽에 종 출신, 대체로 종 출신의 그 지파는 저주를 던지죠. 그러면 그 약속의 땅은 온통 무슨 판과 무엇과 무엇으로 가득 차요? 축복과 저주로 가득 차죠. 이게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지층에. 중첩되어 있는 거예요. 어제 제가 나 설교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설교 중간에. 당신은 어떤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까? 어떤 평가를 얻기를 원합니까? 형편없다? 형편없다? 좋아요. 대단하다? 예. 그 중간이죠. 이게 뭐냐 하면은, 제가 그 이야기 할 때 어떤 도표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예요. 무슨 도표냐면 강조하게 되는 거예요. 수직선이에요. 제로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이래 있고, 이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됐잖아요. 이게 뭐냐? 단청적이에요. 단청적. 단청적이라고요. 근데 존재와 기능은 다 이중적이에요. 이중적. 약속의 땅에 축복과 저주가 이중적으로 있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말씀을 지킬 경우만 복이 되고 안 그러면 그냥 저주예요. 그러면 어떤 때 축복이 되느냐? 본인이 저주 받아야 합당한데 하나님의 이름이 함께 있다는 경우에만 뭐가 나온다? 하나님의 이름 쪽에서 나온 복이 나와요. 왜? 저주를 경유했기 때문에. 저주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가 들어온다는 말은 우리는 저주받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그걸 유지될 때 우리는 계속 영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피를 믿는다 되어버리면 이거는 모순된 주님의 자리가 아니고 모순이 없는 나는 드디어 얻었다 이래 되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축복은 주님은 내 자리를 안 받으니까 축복을 원했던 내가 뭐를 해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이 과정이 계속되는 과정이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구약이에요. 구약 때까지. 12지파 손가락 하나씩 전부 다 날아갑니다. 제껴집니다. 축복을 원했거만 저주, 축복 원한 저주, 4지파 저주, 12지파 다 저주받죠. 무효가 돼. 12지파 몽땅 다 이방 나라에 팔리고 유다 나라는 로마에 압제를 하고 그 12지파를 지배하기 위해서 아수르, 바벨론, 메사, 메데파사,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 헬라, 메카데 헬라, 로마 4개의 짐승으로 4개의 짐승이 준비되어서 4개의 짐승은 12지파를 꼭꼭 전부 다 저주받게 하는 그 짐승의 나라죠. 그러면 구원받는 사람은 어딨습니까? 신약하게 나타나죠. 예수님의 피를 믿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가 들어왔으니까 그들은 자기 내세울 자기 자리가 없고 나오는 것은 주님의 피 다 이루심만 나오기 때문에 이게 요한계시록의 7장에 보면 나오죠.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몇 지파 나옵니까?
신천지가 그렇게 자랑질하는 그 뭐겠까? 예? 12지파. 예, 12지파. 12지파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들이 다 이루신 어린 양의 완성으로서 새로운 부채사에 되면서 이거는 완료된 거예요. 왜? 그 안에는 이제는 다 이루신 분이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육신을 드러내는지 저주를 드러내는지 그러한 작업조차도 완성된 자의 완성된 백성임을 드러내는 증거로서 성령께서 활동을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예를 들어 요한복음 8장 같은 경우에 바로 주님께서 가늠한 여인을 구원할 때 누구를 꽁꽁 묶어버리죠? 바리새인을 꽁꽁 묶어버리죠. 바리새인들의 그 판단을 꽁꽁 묶어버리죠. 인간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으면 마태복음 12장에 먼저 담타누코마가 주인을 꽁꽁 묶어버리죠. 왜 주인을 마귀를 왜 꽁꽁 묶어요? 인간은 악마와 결탁되어서 내 자리를 스스로 포기할 위인들이 아니에요. 묶어놓고 보상하듯이 강제로, 예, 악마도 묶어버리고 그 있는 가재도구 있는 자기 백성도 묶어서 악마에 벗어나는 그 작업을 위해서 예수님 오셨고, 그것이 뭐냐? 우리 인간복, 우리 자아복 뭘 하라는 게 아니고, 아예 그 이루어지는 그 피 속에 뭐가 축복이 있죠. 구원이 있죠. 생명이 있죠. 그 피가 아예 우리 속에 들어와 버렸으니. 피가 들어와 버린 거였어요. 예. 그게 성령 세력이에요. 성령 세력에서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남들 앞에서 복과 저주 둘 다를 비로소 주님의 소리로 이야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피조물이 된 겁니다. 짚으십시오.